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갈수록 상황과 개인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어지죠.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싶어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는 우선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거나 선풍기 앞에 다가서면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 사도는 특별히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다행히도 뉴스를 보면 기업인, 연예인, 유명인들의 선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며 큰 금액을 기부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은 악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좋게 선하게 대해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내면 부족한 의료시설의 확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중에는 분명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한 사람들, 지역 감정을 부추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도움을 준 것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 이번 사태로 인해 나의 생활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본문 46절, 4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쭉 지켜보신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내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고 돕기를 거절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면 이치를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풀기는 고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칠은 광야길과 같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견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선행과 사랑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예배당 공사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벌써 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은 오류들이 생겼고 십자가를 다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은 계획했던 기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새로 시작된 공사, 다른 지역의 공사와 우리 교회의 공사가 스케줄이 중복돼서 서울과 인천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달아주기로 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매우 곤란해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설치는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미뤄두었던 잔금을 다 지불해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감사한 것은 물론이고요. 집사님이 서울에 공사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와주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제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한편 조명 공사는 30-40%만 진행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 물건을 늦게 보내서 공사가 연기된 거죠. 그런데 조명 공사를 맡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려있던 자재가 한꺼번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장님은 물건값과 세금을 한 번에,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사장님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공사비 중 얼마를 좀 더 앞당겨서 줄 수 있냐고 물어오시더군요. 공사 일정도 못 맞추고 미뤄졌는데
공사비를 미리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표님, 그 대표님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했던 거죠. 잠시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 연락을 드려서 그 대금을 미리 지불해 드렸습니다. 계약서, 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었으니까요. 조명공사 사장님은 몇 번이나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신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선처해주는 교회가 있는 반면 너무 각박하게 구는 교회들 때문에 직원들 보기에 민망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직 달지 못한 십자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새롭게 간판 가게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까다로운 작업이라서 이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다가 드디어 어제 십자가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친 작업이었음에도 집사님은 비용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용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치 않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울 텐데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엔 제가 거듭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이모저모 지연되고 해결책이 당장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할까? 아니면 계획서대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걸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답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공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누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하고 용서해라. 베풀어라. 한 번 신세진 사람이 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42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입으로만 하는 사랑,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랑,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용서하고 배려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에 기뻐합시다. 사랑의 교훈 끝에 주님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사랑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불편함과 불쾌감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이죠. 내 삶의 불편함만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불평하기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완전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또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남을 위한 배려와 용서 없이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유익되는 일에만 발이 빠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미숙한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